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제24주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98페이지입니다. 제24주일 62문부터 64문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있고 여러분들 같이 답을 듣겠습니다.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데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4문,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은혜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24주일의 주제는 이제 선행입니다. 선행은 착한 행동,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옳다고 인정하는 행동이 선행이겠죠. 요리문답에서 이 선행은 칭의 다음에 위치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고 성화 다음에 선행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로 된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할 부분, 칭이 되고 성화된 자들이 힘써서 할 부분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부분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오로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모두가 다. 물론 이 선행도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생기게 하신 것이 선행이고요. 그래서 선행은 칭이 되지 않은 자가 선행을 할 수 없고 성화되지 않은 자가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혼자 단독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우리 속에서는 이 부분이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도 그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이 우리의 그 가까운 친척이라면 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살고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정말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그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선행을 이 사람은 많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은 요즘 들어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교회가 종교개혁 때 그때도 당연히 이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선행을 다룸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밝히고자 하는 부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선행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는가?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선행이 실질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선행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래도 중간 정도의 절충안을 가진 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인데요.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칭이 되지만 또 행위로도 칭의가 된다. 그래서 은혜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행위로도 그 행위가 정당한 거에 있어서 칭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칭의를 얻는다 하는 이 중간적인 입장을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지금 우리가 62문에서 보는 것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들이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인정이 되어서 의로움을 받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100명 있는데 100명이 모두가 다 저 사람 행동은 옳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하고 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선행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이 선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선행은 성립할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론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에 접붙여지지 않으면 선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선행 때문에 의롭게 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 혹지 아닌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62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답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검색대 이렇게 들어가 보셨잖아요. 공항이나 이런 데. 그럴 때 이 쭉 들어갈 때 삐삐삐 거리고 이렇게 차단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바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 이거 패스하지 못한 거죠.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냐면 지금 거기에 나온 것처럼 절대적으로 완전히 행한 사람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사람은 의인이에요. 율법을 모두 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 수행한 사람들, 행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율법은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 그리고 완전히 지키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신명기 6장 25절에서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것마저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온전히 모든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사람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모든 율법을 모두가 다 순종해서 지켜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더라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알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26절에서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율법의 조항들을 비춰볼 때 우리가 최상으로 하는 것들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선한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문의 답의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아까 말씀드렸지 100명이 모두가 다 칭송하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선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맞는 것들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칭의를 이야기해요. 은혜로서 칭의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의 일이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의로움이 그들 가운데 씨앗처럼 심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은 조금씩 자라고 성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 이것이 자랍니다. 그 공급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이에요. 그리고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칭의가 돼요.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자라서 이것이 무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칭의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 단계의 칭의가 있고 점점 변하는 단계의 칭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점점점 더 길러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기도 해요. 점점점 이것이 성장을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들어요. 아주 심한 큰 죄, 이걸 대죄라고 하는데 그 대죄를 저지르면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애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을 점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준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즉시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연옥에 가서 자기가 부족한 모든 부분에 대한 선행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의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두가 다 속죄할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속죄하는 방법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로들, 어떤 기여들, 그리고 성인의 통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칭의를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위축되는 과정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의로움답에서 칭의 다음에 바로 성화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칭의된 상태에서 가톨릭에서 선행으로 칭의를 계속해서 보충하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것도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에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2문에 있는 것처럼 다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선행이라고 받아들이고 공로로서 인정할 만한 사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개혁주의는 이제 정통 장로교예요. 개혁주의에서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발휘해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공로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이 기준은 언제나 사람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거기에 일치하는 행위만 선행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일치해서 만들어낸 결과들, 그래서 가장 선행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열매입니다. 칭의된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정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면 거룩함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맺게 되는 것을 선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에는 열매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되지 못하고 선행은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화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돼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소망하는 바가 돼야 돼요.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가운데 자랑할 그런 거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63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시고 기쁘시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받는 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디에도 상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에 근거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현세에서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받는 복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선행을 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그가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했다면은 당연히 상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고 한정을 짓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그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막 받는데 거기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교회적인 복일 수도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상은 교회적인 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다 잃을지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교회 속에서 형제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를 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 땅에서의 상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을 받는 영역이 있고 이 세상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음 세상, 오는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구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신명기, 시편, 잠언 이런 구절들을 다 보시면은 의인이 땅에서 형통함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악인이 형통한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복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행에 대한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물질적인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을 받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람들의 칭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다 받고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상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의 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상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상이 사람들의 인정함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떤 형통함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권력적인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들을 받지 않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얻을 것이고 또 그것이 영생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절대적인 법칙으로 선행 가운데 뒤따라오는 절대적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받을 가장 큰 상이라는 거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상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만이 영생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어지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죽는 순간에 건강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을 복들을 미리 가져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워.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줄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복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3문은 뒤쪽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다 주시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선행도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에서 62문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받으시기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은 어떤 자격을 도달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도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은혜로 주시는 상이라고 해요. 상조차도 은혜입니다. 칭의도 은혜이고요. 성화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행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가 죄책에 대한 면제라면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우리를 방지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오염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렇게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시냐면 은혜로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정을 해주시고 상도 은혜로 인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상조차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60문에서 칭의할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앞에 한 장만 넘어가시면요. 2장 넘어가시면 95페이지입니다. 왜 그것이 공로가 되지 못하고 은혜로서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선행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줄에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어떤 선행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받으시냐면 나를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행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위를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받으시고 상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 때 반드시 언약에 따라서만 받으세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제물을 받으십니다. 레위기에서 소제물을 드릴 때 그 소제물에다가 늘 소금을 치라고 하죠.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언약 때문에 제물이 받을 만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는 것도 그 피가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은혜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람들이 공로로서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람을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는가? 사람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를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들,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죄의 오염을 차단시키고 선한 일을 꿈꾸도록, 그렇게 소망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돼요. 선행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은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신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여기셔서 받아주시는 거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선행의 결과들입니다. 어떤 열매도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어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것을 받으신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결과물을 맺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늘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17인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하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공로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공로로 여길 부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64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해지지 않을까요? 선행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면 그걸 왜 해야 되는가? 또 선행을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되지 못한다면 선행을 베푼 것과 선행을 행한 것과 선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다 영생에 들어간다면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일부는 오히려 선행이 아무 관련은 없으니까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왜? 믿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아무 관계가 없을 거라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온 거죠.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정말 접붙여져 있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실 때 끝까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저항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고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 앞에 사람의 능력이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가지 않게 있다, 나가지 않을 것이 성공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그에게는 그 앞에 단계에서 그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선행을 향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위하여 사람들을 사실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라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메워져 있는 족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 사람도 기뻐합니다. 이 선행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가시키진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덕들,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줘요. 선행을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예요. 선행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성화된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고 그리고 칭이 된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고 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표로서 작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지만 결과로서 뿐이지만 표로서 작용하는 선행.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사람의 공로로 될 수 있고 우리의 행위가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일부분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24주일에서 다루는 선행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지를 모두 다 동원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일부도 우리의 자랑거리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자랑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상을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다음 오시는 세상에서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 이 상급을 오는 세상에서 받는 상급을 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되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아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상급이라는 단어를 영생과 늘 연결시킵니다. 영생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그런데 상급은 영생 외에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른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차별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종에게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상급.
이것이 칭찬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면류관으로서의 올지. 실제적으로 생명의 관이라는 표현도 있고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차별이나 차등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시게 한 거에 대한 그러한 열매로서는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선행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 각자도 해야 되지만요. 각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를 우리 모두가 다 표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기 있는 그 99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오른쪽에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밑에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된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행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 대항하여 바르게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잘못 이해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마땅히 바라야 될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그걸 가지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있음을 깨달아 힘을 내서 주께서 주시는 이 각각의 위치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 가장 기쁜 일이 되도록 우리를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